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되고 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나를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찌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풍성하게 생겨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아의 생각과 내 욕망과 원함과 바람과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완전하게 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비추임을 받아 나의 모든 방향이 주님 기뻐하심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향해 다시 한번 재조정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당신의 어린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릴 적부터 주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이전의 비참한 모습과 같이 형식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아이들의 심령에 주의 거룩한 불을 일으켜 하나님을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혼들로 세워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앞선 믿음의 세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주목하고 예배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지를 더욱 보이는 통로로 서는 시간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며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여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이들 치리하고 다스리는 부모들과 어른들의 마음에 주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허락하시사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아이들을 치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에 오직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풍성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관통하여 그 은혜로 믿음의 삶을 한 주간 치열하게 또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7교회의 마지막인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에 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특징을 확인해 보면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은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 그러니까 하단으로 내려오면은 한 7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에베소 항구와는 160km 정도 떨어져 있고, 각 도시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체국이 세워져 있어서 편지들을 전달하기 용이한 거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와 마찬가지로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주요 교역을 감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와 빌라델비아를 통해서만 항구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동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역의 길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이곳은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가 오래전부터 되었던 도시였습니다. 주전 253년에 안티오쿠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자신의 아내 라우디게에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이고요. 이 도시는 이후에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도시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반란이나 민중들의 봉기 혹은 지도자들의 그런 반역들이 종종 있어 왔지만, 라우디게아 지역은 단 한 번도 그러한 모습을 반응했던 적이 없고 철저하게 로마에 충성스럽게 일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 로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금융과 행정, 사법의 중심지로서 고대에서 우뚝 선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윤기나는 흑색의 양모 산업이 유행하고 있어서 트리미타라고 불리는 튜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 드라마나 이런 외국의 영화들을 보실 때 로마 사람들이 주로 입고 있는 평상복, 그것을 튜닉이라고 불리는데 그 튜닉을 대량 생산하는 지역이었고 굉장히 유명해서 번성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제우스와 더불어 치료의 신이었던 멘카루를 섬기는 신전과 그리고 그 신을 기리는 의학 대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실제로 나드 향유에서 추출한 그 것으로 귀에 있는 병을 고치는 라우디게안이라는 약이 각광을 받고 있었고, 여기 본문에 적혀 있는 말씀처럼 복합 안약을 개발해서 사람들의 눈에 안지를 고치는 부르기안이라는 약이 이미 성행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더 유명한 세를 떨치게 되었던 곳입니다. 빌라델비아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라우디게아는 빌라델비아를 망가뜨렸던 지진의 여파가 늘 미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무너진 도시를 재건할 방법이 없어 로마의 힘을 빌려 도시를 재건했던 반면, 라우디게아 지역은 너무나 부유하고 풍성했기 때문에 로마의 원조를 전혀 받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합니다. 기록에 보면 이전의 도시보다 이후에 세워진 도시가 더욱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말로만 부유한 게 아니라 진짜 부유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에는 물 공급이 원활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km 정도 떨어진 데나즐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관을 꽂아서 이 라우디게아 지역까지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물이 광물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진 물이어서 관을 통해 들어오면 더운 날씨로 인해 쉽게 물이 미지근해지고, 광물이 많이 포함된 그 물은 마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구토를 유발하게 되어지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차가운 물이 분출되고 있었고, 바로 옆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사람들의 약용으로 쓰는 뜨거운 물이 분출되는 지역 그 가운데에서 미지근한 물을 대낮 진리에서 공급받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본문을 읽어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 의미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적혀있는 아멘이시오 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6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모든 대부분의 계시록의 내용은 구약의 것을 차용하여 이 내용을 언급해 나아갑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요약판으로 불리어집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성경의 창조로부터 마지막 타락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내용이 이사야서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그러나 함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서 65장의 내용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모든 세상을 만드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본문에서는 적혀 있는데 그 진리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벨헬로이 아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멘이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할렐루야와 아멘만 알아도 히브리어 2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언에 우리가 그 선언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화답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 말 안에는 그렇게 될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멘은 맹세와 서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서 65장 16절부터 이제 17절부터 내용이 쭉 언급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에서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7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주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힘에 붙이셔서 우리와 같이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 즉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 것을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날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하고 발버둥 추는 시간을 갖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음이 다른 곳에 바쁜 일정과 일들에 빼앗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배함이 아니에요. 이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체자임을 믿는 믿음을 쓰는 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러한 의미로 보여져야 돼요. 저는 또 이것을 극단적으로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주일에는 절대 돈 쓰면 안 된다든지 주일에는 절대로 재밌는 가족 안에서의 이러한 것들 누리면 안 된다든지 라는 식의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 날은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힘쓰고 행하는 날로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루의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큰 도전이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님이 당연히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별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진짜 어려운 건 내가 예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에 나의 삶을 전혀 드리지 않는 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문제인 거죠. 고백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고백한 게 내 마음의 사실이라면 철저하게 그분의 주권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수능이 끝났고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가지고 한숨 돌리고 있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지면 의례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특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 주말의 시간에 특별반으로 정해가지고 주일에도 학교에 불렀고 거기에서 특별 과외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곤 했는데 물론 저는 그런 특별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그곳에 들어갔던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이제 특별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교회를 못 나가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자기 부모님께 알린 거예요.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특별반 가지 마라. 좋은 대학교 못 들어가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완전히 화가 났어요. 게다가 이분이 또 불교 신자였어요. 이제 불교와 기독교의 이제 종교 전쟁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 학생을 보고 말한 거죠. 내가 너 4년제 대학 들어가면 내 손에 장 지진다. 너 좋은 대학 들어가면 내가 내 손에 장 지진다. 이렇게 하면서 막 윽박을 지르고 겁박을 주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부산에서 살던 학생인데 부산대학교에 들어간 거야.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겠지만 부산에서 부산대학교를 들어간 건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부산에서. 그래서 그 대학교를 들어가서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학교 선생님을 찾아뵀어요. 학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선생님 제가 4년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선생님 장 지지러 왔습니다. 이러고는 선생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너무 당황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겁박지는 것을 사과하면서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결정했을 때 세상이 볼 때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어요. 믿음으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들이 이 땅의 가치로 받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혀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전혀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내 수준의 믿음일 때가 많은지 환난을 겪으면 드러나는 거야. 어려움 겪으면 뭐 하나님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내 몸 조금만 아파 보세요. 그분의 선하심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 진짜 선하신 분인가?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만데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들고 들어와요. 그런 공격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요롭고 선하심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일합니다. 그것을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단순한 점쟁이와 같은 책이 아니야. 내가 이런 문제가 가지고 있다. 눈을 감고 열어서 손가락을 대고 오늘은 이 말씀. 오늘 주님 내게 이 말씀 주셨어. 그러한 것으로 쓰기 위해 주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두신 책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집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문제 앞에 둬요. 그래서 이 전능하고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못 보도록 문제라고 하는 손바닥을 우리 눈앞에 계속 갖다 대요. 큰 하늘 가리기 위해서 대단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손바닥만한 문제가 우리의 눈앞을 딱 가려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 이거 보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여러분의 가려진 문제에 여기에 초점 맞추어진 시선이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교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가 내 안에 믿음으로 확증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이루신 분이, 새 창조를 이루신 분이 완전하게 새롭게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내용이 바로 아멘이시오라는 말의 구약의 의미입니다. 아멘이시오. 하나님 아멘이십니다. 어떤 아멘인가요? 뭐가 그렇게 될 줄 믿는 거죠. 내 인생 부요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모든 것이 금덩이로 바뀌는 이러한 기적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나의 정말 소망 없는 모습, 연약하고 비참한 이 모든 것들이 육체화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존재가 거듭나게 되어질 그날과,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남겨두신 시간 동안 우리의 헌신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들과 온 세상과 열방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인 것이에요. 자, 그렇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라고 14절이 말합니다. 이 사역의 시작과 끝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의 이상의 것을 작동시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과부하가 일어나요. 그러면 고생하게 되고 몸이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힘들어지게 돼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절대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잡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더 잠을 안 자고 더 노력하고 더 시간을 쪼개서 고생하고 애쓰고 힘쓰면 나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물론 정말 하나님 충성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잠과 시간을 쪼개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너무나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해서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않고 주님이 쉼을 주는 때를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맛보지 못한 채 그냥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러한 것은 자기 몸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든 힘과 의지가 멈추어진 이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우리의 잠의 시간이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24시간, 365일, 일생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정말 잘못된 주인을 만난 노예와 같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내가 안 기쁜데 기쁨을 드리는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머무르면 안 돼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해졌다는 감격, 기쁨으로 인해 헌신과 결단을 우리의 안에서 막 풍성하게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 금방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는데 상황과 환경이 계속 바뀌지 않잖아요. 금방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절망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런 주님이 나를 끝까지 자기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유한해서 참 소망 없는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끝까지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은 충성되이 쉬지 않는 믿음의 증인이신 거야. 오직 완전함과 그리고 충성됨, 신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도만 발견돼요. 배우자를 통해서, 가족의 누구를 통해서 신실함을 보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 야 진짜 믿을만하다, 그렇게 믿음을 쓰면 망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많은 귀족들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와요. 막 끝까지 우리가 당신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종교개혁 이후에 보름스 회의가 끝나고 루터가 완전히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지면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가톨릭이 루터와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을 다 잡아 죽일 때, 이때 그와 함께 했던 귀족들이 변절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실제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요. 루터를 도와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루터는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위태위태할 때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몰래, 자기도 알지 못하게 몰래 루터를 납치해요.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납치해서 자기의 성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갑옷을 입혀요. 사람들은 그가 기사인 줄 알았어요. 갑옷을 입히고, 그리고 탑 가장 꼭대기 방, 그리고 그 방은 이 방에서 도르래를 내려서 사다리가 내려가면 반대쪽에서 건너올 수 있는 그런 방이었어요. 거기에 루터를 놔두고 아무도 그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10개월 동안 루터는 그곳에 칩거하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삶에 그때는 잘 몰랐지만 엄청나게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상황이 급박하게 어려워지는 일이 겪는 거예요. 게다가 더한 패스트, 즉 흑사병이라고 불렸던 치사율 75%의 강력한 확산되어지는 질병 앞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인구가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 당시 누구도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병이 확산되고 죽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런 두려움과 염려, 모든 기초되어진 것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 앞에서 루터는 자기의 실제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이시다 라고 하는 걸 그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자기의 삶을 들여,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산이 일어나 뛰놀든지 바다가 넘실거리든지 나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고백, 시편의 46편의 고백을 시작으로 그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이것은 군가가 아니라 그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노래였어요. 주님은 강한 성이십니다.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적들이 왔을 때 나는 저 대적과 싸우면 지는데 누가 나가서 싸울까 두려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가셔서 저 대적을 무찌르시는 나의 도움이자 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루터에게 있었어요. 그는 그랬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누구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해요.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는 유한한 존재예요. 상황은 바뀌어요. 그의 모든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유한한 이 땅의 인생의 누구에게도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는 결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증인이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는 이 말을 어떤 이들은 영적인 열정의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주님이 차갑기도 해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게 어떤 반어법적인 의미가 아니거든요. 제가 어제 새 아이를 재우는데 아이들이 아빠랑 자면 극도로 흥분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장난을 치고 이렇게 해서 딱 눕혀놓을 때 으름장을 많이 놓습니다. 똑바로 누워. 그렇게 혼을 내는데 이 막내가 아직 이제 그런 좀 물론 이제 눈치는 굉장히 빠르지만 감이 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고 뒹굴고 이렇게 했어요. 첫째와 둘째는 이제 좀 더 하면 큰일 나겠다. 마음에 이제 벌써 딱 비추임이 있는데 막내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혼이 많이 나는데도 그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혼을 내야 되겠다. 지금 뭐 하는 거? 자는 시간에 이런 태도로 잘 수 있겠냐고. 밖에 나가! 이렇게 했어요. 아이가 인형이랑 주섬주섬 챙겨서 밖으로 나가는 거야. 되게 당황했어요. 밖으로 나가 그러면 아빠 잘못했어요. 정상이지 짐을 싸고 밖으로 나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레파토리였던 거죠.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아빠한테 혼났다고 엄마한테 고자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와서 아이 좀 잘 달래주라고 그리고 해서 이제 잠을 잤죠. 이게 바로 제 마음 안에 있는 반어법이에요. 얼른 나가. 그건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헷갈리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뜨겁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고 할 때 차갑든지 뜨겁든지의 의미예요. 아까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 드린 배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이미 차갑게 마시는 물로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지역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와서 그것을 약으로 쓰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느 한쪽이든 너희의 위치를 취해 둘 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의 의미인 거예요. 차갑고 뜨겁고 어떤 건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둘 다 좋은 의미예요. 좋은 차가운 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든 뜨거운 물로서를 감당하든 그 한 가지를 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죄인된 자들은 이런 말씀 보면 그래 우리 영적으로 차가워도 되겠네. 주님이 차가워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아주 냉랭한 신앙을 가져야지.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차가운 것도 좋은 의미이고 뜨거운 것도 좋은 의미예요. 문제는 뭐죠? 그들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미지근한 상태인 거예요. 차가운 것도 뜨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먹었을 때 역하여 사람들이 구토를 유발시키는 이런 냄새가 나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네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구절은 당시에 라우디게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고 말겠다. 그 미지근함이 어떠한 모습인가? 왜 주님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토하여 내쳐버릴 만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17절이 보여줍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부자여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가요? 부자여서 부족함이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아주 가난하게 나사로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면 아멘 할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아무도 그런 삶 원하지 않아. 부유하여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다. 이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러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자신의 현상 밖에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즉 나는 부자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 우리 인간은 외모밖에 못 봅니다.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지 못해요. 그 사람 그런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던 건 그 사람의 외모에 내가 속았기 때문에. 주님이 속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그럴 거라고 내가 믿은 거야. 그렇게 우리는 겉모습밖에, 겉에 드러난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진짜 모르겠는 게 함께하는 사람이잖아. 같이 사는데 깜짝 놀랄 만한 모양과 모습이 너무 많은 거야. 그만큼 우리는 옆에 사는 사람의 마음도 모를 때가 많은데 멀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한 채 자기의 겉모습을 보면서 난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축복받은 거고 하나님 은혜 받은 거고 그래서 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믿는 거야. 자, 그러한 자들을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판단하시죠? 너의 곤고하고 가련한 것, 다른 내용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에 대해선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곤고하다라는 이 말, 트라이폴로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불행으로 가득한 비참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불행으로 가득한 비참함. 딱 저 사람을 보면 야 진짜 불행함으로 가득 찬 비참한 모양이구나. 얼굴빛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곤고함, 트라이폴로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련하다라는 말은 엘레이노스라고 적혀 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처참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거의 같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불행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비참하고 처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주님만 그렇게 봐요. 자기는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는 부자라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믿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의 영혼의 중심을 보시고 너 너무 불쌍하고 너 너무 불행한 자야. 너 완전히 처참한 존재야.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야.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유하고 풍요롭고 이런 상황에서 그 말이 받아들여질까요? 한 번은 어느 한 두 자매님이 전도를 나가가지고 겪은 일이에요. 전도를 나갔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옵니다. 막 이렇게 자기가 아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자기랑 비슷한 연배의 자매가 와가지고는 그 둘을 데리고 저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시죠. 그러면서 집으로 데려가더래요. 집에 갔는데 집이 으리으리한 저택인 거예요. 이 자매가 데려간 집이. 두 분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문에서부터 집 입구까지 들어가는데 한참을 걸었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뭐 으리으리한 식탁과 함께 앉아가지고 막 그냥 도저히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 장소에 덜덜 떨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차랑 막 간식이랑 내오고 앞에 세팅을 해주곤 그 둘을 쳐다보면서 그러대요. 그런데 두 분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여기 나와 있는 단어처럼 트라이폴로스 그리고 엘레이노스 너무 자기 인생이 불행으로 가득하고 처참한 상태의 모습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저택에서 간식을 받으면 그 주는 사람이 근데 둘이는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자기들이 할 말이 없더래요. 아니 이 사람보다 잘 살면 예수 믿으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복이 있고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자기 이 형편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유한 사람 앞에 무슨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로 돌아와서 목사님께 화를 내면서 이야기해요. 다시는 전도시키지 말라고. 제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러면서 유기성 목사님에게 그렇게 선한목자교회 가기 전에 부산에 계실 때 그런 일을 이제 겪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각자의 어려움, 처참한, 남들이 보면은 불행으로 가득해 보이는 상황과 환경들이 다 있으시죠? 누군가 여러분들께 와서 물어볼 겁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러고 살아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증거할 수 있는 그분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은 가장 비참한 인간의 상태예요. 특히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건 육신을 입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눈이 멀었다. 이것은 저주받은 인생의 가장 표본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이 맹인이 있는 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이 눈 먼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았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사람 두 가지로 해석을 했거든요. 왜 질병이 있는가? 죄 때문이다.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면 건강도 다 해결된다.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을수록 더욱 건강하고 더욱 부요하고 더욱 번성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가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나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가요?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던가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을 제게 데려와서 알려주십시오. 저의 모든 목회의 방향을 다 바꾸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말 저에게 영적인 큰 도전을 주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찾아서 보여주세요. 그럼 아멘 할게요. 제가 아는 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귀영화, 자기의 모든 이익을 다 포기하고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이는 그곳에 자기의 생명을 들이며 나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무가치한 존재인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들 안에 진짜로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다른 어떤 부귀와 영화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그 자체가 자기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하루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힘써 감당하는 유일한 남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 자리를 감당하는 유일한 이유고 소망이에요. 저희가 여기에 와서 이제 내년이 되면 7년 차가 되어지지만 왜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제 보이는 여러분들이라도 계시니까 이제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저희들에게 교회 옮겨. 여기 안 된다니까.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다 저희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 부르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너무나 아멘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걸음을 옮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때 그렇게 결정하였고 그 일에 대하여 끝까지 유지하는 이유는 다른 것들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결정한 일에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그 걸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태도예요. 물론 다른 이유를 들어서 옮기거나 바꾼 자에게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아세요. 그런 결정을 주님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러나 이것을 이용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래 참아주심을 이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결정하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아가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 안에 남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이렇게 돈이 많고 풍성한 자들이 주님이 보실 때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 주님이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부자인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이 말에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상태. 예수 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고 재정이 넉넉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재정이 없을 수 있어요. 어느 것이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분의 허락하심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 주시는 주로 우린 충분한 거예요. 그분 자체로.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돼. 엄마 아빠가 안 된다 하면 안 하면 돼. 어릴 적엔 그게 돼요. 근데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뿐인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러한 어린아이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해. 그분이 허락하셨어. 그분이 내게 주신 자리야.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본문은 호세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7절과 8절을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게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상인이다.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즉, 이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건,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로 여겼거든요. 유대인들은. 돈을 벌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거고 그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미친 듯이 돈을 번 거예요. 미친 듯이. 그는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곱추였거나 키가 작은 난쟁이였어요. 이런 신체적 결함을 가진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건 돈을 많이 버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리들 중에서 세리장이 되었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영혼은 더욱 벌면 벌수록 곤고하여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돈을 거짓 행위로 돈을 버는 이유는 철저하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우상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당시의 법은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편파적이었어요.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불법한 자들이라고 로마에 봉기하는 자들이라고 믿었고 그들의 모든 사유재산과 권리가 다 파괴되어지는 것을 모든 시민 사회인들이 합당하게 여기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딱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세상과 타협했던 거예요. 세상과 타협했던 자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진짜 유대인들,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밀고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지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타협하진 않았어요. 생명을 잃는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반면 세상과 쉽게 타협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유대인들 부자들이 진짜 많았어요. 유대인들 부자들. 그들은 대부분 다 로마 사회와 타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돈이 있어야,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일단은 재정이 채워져야 뭐라도 하지.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의 논리들.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일단 돈이 있어요. 제가 다른 분들을 폄하하는 거 아닌데, 제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그래서 직장을 강사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강사나 뭐 집회나 이런 게 다 완전히 막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다 막힌 거예요. 돈을 못 벌죠. 교회 규모는 작고, 자기가 끽해봐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외부 강사가 되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SNS 이런 곳에 아주 기묘하게 자기를 PR해요. 자기를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거야. 신앙의 모양으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그 마음의 욕망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엄청나게 많아요. 유튜브든 뭐 페이스북이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든지 신앙의 모양을 가장하고 있고, 그러나 자기 욕망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소셜 네트워크로 반짝 스타가 되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 집회와 일정이 잡히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야 된다고 제 마음 안에서 벌써 그렇게 동의가 되어졌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여보, 왜 그렇게 외부 집회를 많이 나가? 왜 나가긴? 예배를 하면 맨날 우리 가족이고 우리끼리 가정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야?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명분은 다 있죠. 복음도 전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리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저 시골 산 구석에 옮겨 놓아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시는 거야. 당신을 자꾸 알리려고 하지 마요. 아내는 제 마음을 알잖아요. 함께 사니까. 제 마음이 비추어지고. 나 절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고. 정말 그럴까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었구나. 나를 알리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아내와 조율하고, 그리고 대부분 다 멈췄어요. 가정 예배처럼 여겨지는 저희 아이들, 아내 한 명 앉혀놓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계속했어요. 힘들었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정말 주님이 그 안에서 그 자리를 감당할 때 주시는 큰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사람이 없어도 왜 주님으로 충분한지. 아무도 없는데 새벽에 혼자 예배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주님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는 진짜 아무도 없을 때였어요.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 저 혼자 주님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곳에서 내 욕망을 위해, 내 종욕을 위해, 내 바램을 위해 엎어져 쓰러져 있고 잠자고 있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제 안에 감격이 돼요. 그러면서 혼자 강대상 앞에 서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러한 감격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지 않았습니까? 주님으로 인해 충분하다는 것이 이전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전히 여러분에게 동일한 고백이어야 돼요. 일단 뭐가 있어요? 이 일단이라는 속임을 벗어나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주님이면 충분함이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멘 되어져야 돼요. 한 분의 증인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이제는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1974년이었다. 나는 사업상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세상 어느 곳에나 경쟁자가 없는 곳은 없지만 내가 하려 했던 사업의 경쟁자는 재벌 기업 하나와 대기업 둘이었다. 나는 혼자였기에 그야말로 그들과는 경쟁 상대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백그라운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버는 돈으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나처럼 미약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는 수년 동안 참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모든 경비를 다 제하고 하루에 1,200만 원을 버는 날도 있었다. 1977년 당시 40평짜리 반포 아파트 한 채 값이 800만 원이었으니 하루에 1,200만 원은 그야말로 대단한 수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많은 돈으로 서울에서 가장 크고 좋은 아파트를 사고 외제 고급 승용차를 굴렸다. 낮에는 골프장에서 살고 밤에는 술독에 빠져 있었다. 그때야말로 지난 나의 인생 여정 중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럽게 살던 시기였다. 물론 그때도 나는 크리스천이었다. 매주일 철저하게 교회에 출석함은 물론이요. 성가 대원과 교사로 봉사도 열심히 했다. 그런데 왜 주중에는 돈과 더불어 그처럼 타락에 빠져 있었을까? 왜 인생의 가장 귀한 황금기를 그다지도 허망하게 탕진해 버렸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늦은 나이에 목회자가 된 이재철 목사님은 젊은 날에 사업으로 큰 돈을 벌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때도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람들 앞에 좋은 간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왜 그렇게 사냐는 식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코 주눅이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이름이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욱 신실하게 내 인생을 빚어가는 분이세요. 만약 나의 행위로 인해 주님의 일하심이 좌지우지 되어진다면 올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불행과 슬픔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도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나는 늘 하나님 반역하는데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뜻하신 당신의 완전하신 모습을 우리 안에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절망 가운데 더욱 믿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부자가 되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주님이 도전해요. 너희의 값을 지불하라고 요청해요. 그게 뭐죠?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려는 거야. 그 부자들에게. 그러나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그리고 안약은 다들 그 당시 이 지역의 특산품들이고 그들의 번성을 상징하는 것들이지만 그들의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해요.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이건 뭐죠? 하나님이 다루시고 주님의 경외함으로 얻어진 재정이에요. 단순한 금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신 재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은 돈.
이것을 주님이 사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이 사회와 과 행정의 중심지 되어진 라우디게아 지역을 새롭게 하는 물질이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 논리로 살아가는, 심지어 비참한 이야기지만 교회조차. 교회에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재정을 다 결산하거든요. 재정을 결산해가지고 저희 감리교니까 감리교 본부에다가 이것을 보고해요. 보고하면 보고되어진 그 금액을 가지고 그 감리교 본부의 부담금, 그리고 또 무슨 부담금, 지방의 부담금, 이런 것들이 퍼센테이지로 또 그 돈에서 얼마를 저희가 납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비참한 이야기지만 장부를 2개, 3개씩 쓰는 거예요. 1년에 결산이 10억이다. 그러면 그 중에 1%만 해도 얼마야? 1,000만 원이잖아. 1,000만 원 넘는 돈을 본부에 사람들에게 준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억씩 결산을 해도 장부를 2중, 3중으로 해가지고 우리 들어온 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표기를 바꿔요. 내부에서는 서로 다 아는데 공공연하게. 그래서 저희 감리교 교회에서 부담금 제일 많이 내는 교회가 저기 있는 선한목자교회예요. 선한목자교회. 교세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00명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근데 부담금을 제일 많이.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10만 명 재적 인원이 되는 교회들 여럿 있어요. 그 교회보다 부담금을 더 많이 낸다. 헌금을 더 많이 내서?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재정 장부를 2개, 3개씩 쓰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곳에서 선언되어지는 복음은 절대 순전한 복음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마음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결코 그 마음 받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돈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능하세요. 우리의 마음 전부와 정결함을 받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일부를 떼어내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11조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아주 좋은 딜을 한다고. 돈을 많이 주시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가 쓰는 아주 좋은 딜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방송에 나와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리들이에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저런 쓰레기 같은 물질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10분의 9는 내 건데 그럼 호흡은 누구 거야? 우리의 심장은 누구 거야? 건강은 누구 겁니까?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교육조차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래 유명해져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어 있어. 젊은 아이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하고 그런 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 돈과 함께 망하리라. 두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조를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에요.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물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써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증진과 발전을 위해 나의 삶이 드려지는 가치가 전환이 되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9개 남은 것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더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부유하게 되겠죠. 11조 내는 거 안 내면 그거 가지고 마음껏 내 유익을 위해 쓸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쓰세요. 주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해진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를 사랑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많냐 적냐 어려움이 있을 때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재정에 대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허락해달라고. 그러나 그 물질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는 영적인 수준에 있다면 절대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걸 위해 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에 생명을 잃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옛날 우리 때 가수죠. 휘트니 휴스턴. 아주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린 천사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가 남편과 불화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목소리 다 잃고. 그래서 약물 중독인 상태로 자기 집에 버버리 힐스에
지내다가 호텔에서 거기서도 이 약물을 끊지 못하고 결국은 욕조에서 죽은 채 발견됐어요.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남긴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억 정도 된대요. 220억. 굉장한 돈이죠. 그 돈이 자기 딸 18세 바비 크리스티나에게 상속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딸도 자기 엄마랑 똑같이 약물 중독 상태로 욕조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이게 2015년에 이 딸이 사망해요. 그때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의식불명이었는데 201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에 이 여자가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18세 딸 바비 크리스티나와 동거하던 닉 고든, 그리고 이 딸의 아버지 바비 브라운, 둘 다 휘트니 휴스턴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220억이 자기 거라고 서로 달라붙고 싸우는 거야. 얼마 전에 보도에 보니까 크리스티나의 외할머니도 이 재산이 내 딸 휘트니 휴스턴의 것이라고 이 싸움에 개입을 했어요. 여러분, 꼭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돈으로 인해서 패가 망신하는 이야기는 오늘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돈을 원하죠? 여전히 주권의 싸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못한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금이 아닙니다. 이 금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경외함으로 다루어진 것인지, 그것이냐? 사라. 주님 우리에게 도전해요. 그리고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음을 면하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서의 벌거벗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완전한 최고의 수치를 이야기해요. 완전히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 버린 그러한 자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양모 산업이 발달한 곳에서 이 말은 쉽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흰 옷을 그들의 돈으로 구할 수 없었어요. 이 흰 옷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씻음 받음이에요.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한번 해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 씻음을 받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영혼의 눈을 뜨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말과 헬라어에도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역순으로 되어져야 이 말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와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여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도 충분하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들에 불과해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이전에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가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 물론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충성스럽게 한다, 최선을 다한다, 열정이 있다. 누구를 위한 거죠? 저를 위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요. 나를 위한 열정.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고 나면, 교회 사역이 끝나고 나면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음란과 쾌락과 정욕에 완전히 쩔어 있는 저의 삶. 저는 그때도 전도사였고 목사였어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역을 주님 경외함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열정적으로는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열정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열심,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진 존재로서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받으실 수도 없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이중적인 마음에 끝이 나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을 위해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진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상황 속에서 충분하게 해주세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허락하신 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주세요. 이렇게 주님만을 구하는 사람,
그분만을 구하는 사람, 그에게 주님이 왜 새롭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소원과 성취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불로 연단된 금을 살 수도 없거니와 그것이 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자족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족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족과 자족을 나누어서 말해요. 지족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인간은 결코 만족 못합니다. 우린 더를 원하고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이 땅에 수많은 불륜의 일들, 자족하지 못하는 것, 더를 원하는 것. 그런 일뿐 아니라 물질에 대한 일들, 더를 원하는 것. 주님으로 인해 자족하지 못하는 것.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한 것. 성도가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월급을 목회자가 700만 원, 800만 원을 받는 게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말 합당한 일입니까? 10,000명씩 되어지는 교회에서도 월급 300만 원, 400만 원씩 받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들. 여러분들 어떤 분들에게 더 도전을 받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곳이라는 이름으로 목회자가 왕이 되어 있어요.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왕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욱 불법을 강행하는, 괜찮아 돈 많이 벌면 아무 문제 없어,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치리하심과 통치하심, 전능하심과 선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에서 믿어지고 확증되어지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음을 면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허락되어진 세속적인 금 아니라 불로 연단된 금, 불로 연단된 하나님 경외하는 재정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우리를 칭송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토하여 내치고 싶다는 비참한 소리를 듣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우리의 인생이 매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정하심을 갈급해하며 주님으로 더욱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